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중이 어떠신가 하는 사실을 참 감격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중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고 패하고 벌을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습니다만 호세아서는 항상 심판, 그 다음엔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그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을 전제로 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단 그들의 죄를 철저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한 고멜과 신실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사랑과 이러한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범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1장 2절서부터 3장 5절까지의 그 연속된 본문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1장 10절서부터 2장 1절에 이어서 다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징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의 말로 권고하고 있는 것을 14절을 통해서 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회복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출을 풍성케 하심으로써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된 곳에서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 땅으로 1차 귀환하는 그것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의 예언은 보다 궁극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질고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 혼인 예식을 통해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들짐승, 그러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라고 하는 말과 이제 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앞으로 오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상, 그것을 영적으로 또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놉니다. 이런 세상을 이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예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놀라운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벽한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또한 모든 피조물과 백성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표상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 그런 새로운 세계, 신령한 세계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제 완성되어지고 또 그 재림으로써 온전히 성취될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호세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끊임없는 사랑, 이런 종말론적인 사랑,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지금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망 속에서 심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전망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 후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오히려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끝내는 최종적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곧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곧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한다 한달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2, 14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기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타일러서 데리고 간다 그래요. 타일러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어디로? 광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타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역 성경에는 계유하고 그런 말을 썼어요. 계유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타이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애 관계 1차적으로 서로 연애 관계를 할 때에 쓰는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냐면 밤거리에 어떤 한 남자가 지나갈 때 어떤 한 그 안 좋은 창녀가 그 여자를 꼬여가지고 그 남자를 꼬셔가지고 자기의 그 방으로 데리고 가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원어의 뜻은요. 타이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유혹하여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유혹해서.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말은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들을 잘 설득하여라는 말로 이제 사용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음란해가지고 바알을 사랑하고 음란에 빠진 그런 걸 전제한다면은 그들이 참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바알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전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오히려 내가 내 영적인 아내인 이스라엘을 오히려 내가 그들을 타일러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끌어안아서 또 유혹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데리고 가서 뭘로 합니까? 말로 위로한다. 설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돌이켜서 그들에게 오도록 설득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앞에 부분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포도원도 빼앗기고 또 그 다음에는 명절이 폐하여지고 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들이거든요. 이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위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광야는 어떤 뜻일까요? 거친들, 광야. 여기서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메마른 광야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연단의 장소로 이제 그 연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거친 들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하고 깨달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거친 들에는 바알도 없고 또 그야말로 바알을 의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거기에는 뭐 생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형편이 아니죠. 오직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먹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낮과 밤도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딱 나가 있으면 그건 무엇을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해서 건져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이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척박한 땅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누렸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살아나가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라 이 말씀. 철저히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 장소입니다. 첫 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첫 번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맺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정국가로 탄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단단히 맺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장소. 그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일종의 출발점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광야는 그 어떤 신도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공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의 근원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자 정체성의 근원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실제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하는 이것은 철저히 너희들을 심판을 하고 새롭게 나는 너희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소의 그 순수성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누군가 또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정체성의 근원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그랬어요. 응대하기를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는 그 동격으로 얘기되어지고 의미 지어지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받았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했을 바로 그때예요.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 같은 그런 때, 그 어렸을 때거든요. 그 첫 번째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 예. 그때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포도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로 뭘 삼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는 뭡니까? 악을 골짜기는 결국은 반역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이 처단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 반역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곳, 그래서 심판의 그런 것을
다시 뭐랍니까? 절망의 장소죠. 그런 것을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응대하기를, 그래서 응대한다는 말은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화답한다, 노래한다 라는 말도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때를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에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와 같은 심판의 장소, 절망의 장소를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그들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응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응대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보다도 더 좋은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심판을 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새 언약 관계라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새 언약 관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이다, 계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은 주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은 어떤 것이게 되겠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죠. 아수르에게 철저히 망해가지고 왕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정치 체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물 백관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광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그들을 벌거벗기시고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그날에 여기 17, 18절에도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고 21절에도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날이라는 말이 뭔가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응대하는 날.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바알이라고 하는 말,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주인. 그래서 나의 바알은 하나님이다, 내 바알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에서 많이 쓰였어요. 바알, 내 하나님은 바알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내 바알이다 이게 바알. 이런 이렇게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고 가나안의 신을 바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알이다 부르는 건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그 가나안 신 바알을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관계를 이제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영적 남편으로 섬기면서 성실한 신부로서의 소임을 다 하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이 성경의 창세기 때 창세기 죄짓기 전에는 이런 모든 이 곡식들이 뭡니까? 아니 이런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서로 같이 사는 존재로서의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것들은 뭐냐면 사람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공존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존재. 그러나 죄가 오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을 공격해. 또 인간은 또 그것을 공격해. 이런 적대적 관계가 형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들짐승이 무서운 존재들이 됐어.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됐어.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온전한 상태로 돌리겠다고 하는 걸. 피조물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 그것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정상적인 관계,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의 샬롬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또 바벨론이 망하고 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이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날, 메시아의 날, 주의 날,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드디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면서 파괴된 자연 질서가 다시 창조 당시의 상태로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가 시작되고 그 마지막 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이나 스가랴서 9장 10절에도 이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랬으니까 이 땅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땅이 될 거예요. 실로 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는데 그 전쟁은 드디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의 결과가 전쟁 아니에요? 결국 죄가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나타나고 남을 제압하고 죽여야만 되는 이런 그 전쟁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것은 죄가 도말되는 세상입니다. 죄가 없어져야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날에는 죄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다툼, 시기, 질투, 투쟁 이게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완전히 도말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는 전쟁이 종식되는 겁니다. 전쟁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가 도래하는 거죠. 바로 칼과 활 등 전쟁 무기들을 다 없이 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의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가든대요. 예. 그래서 그들과의 결혼 관계로 이제 영적 결혼 관계로 이제 온전히 들어가는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가지고 오는 지창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창금은 뭐냐 같으면 물질이 아니고 뭔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그 의로운 하나님이 실현된 게 뭐냐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의로운 하나님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원래부터 봐.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그 공의의 실현이 있을 거 아니야. 공의가 실현된 게 정의예요.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변된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개혁 성경에서는 공변된 그런 말을 씁니다. 공변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런 거.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공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통치 역사와 구속사에서 공변됐죠. 역사 속에서 공변됐다 이 말입니다. 증명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의라는 건 뭐냐면 공의가 실현된 상황이야.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많은 하나님이 그냥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관계를 공고히 맺어가지고 결혼 관계라고 하는 언약 관계로 공고히 들어가가지고서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확실하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런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를 딱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장가를 든대. 그 말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 전체를 묶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바알처럼 가나안의 바알처럼 헛된 신, 음란한 신, 거짓된 신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파괴시키고 영적으로 그들을 갖다 부패시키고 육적으로 그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진정한 남편이 되어 가지고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어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너를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하게 또한 긍휼과 은총으로 너를 대하겠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신해산 언약을 맺고 그간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재차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다, 지적으로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깊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를 안다. 내 아내는 나를 안다 하고 할 때 그것은 뭐까지 말하느냐면은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깊이 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깊이 인격적으로 깊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단순히 가나안의 신들처럼 헛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첫 번 출발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포도원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그들에게 있어서 헛된 것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과 정상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정한 지식, 요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어. 예. 여기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 할 때 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심판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판을 넘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긍휼 많으심을 아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3절에는 그 사이에는 교통의 회복입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한다는 건 반응한다는 겁니다. 반응한다. 통한다는 거죠. 통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 또 땅 곡식, 그 곡식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가나안 땅에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곧 그 바알을 갖다가 흥분시키는 거예요. 밑에 막 신전 섹스를 통해 가지고 막 서로 간에 위에서는 신들끼리 섹스를 하고 땅에서는 이 백성들끼리 섹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신들과 백성들 사이에 감흥한다 이거예요. 감흥. 이렇게 반응을 한다. 감흥을 한다 이거야. 감흥을 서로 간에 교통한다 이게 서로. 예. 이것을 갖다가 전제하고 있거든요. 이 가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 신들끼리의 엑스타시를 추구해. 성적인 쾌감과 그 엑스타시를 추구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적인 쾌감을 추구해. 그것이 서로 상응한다고 봤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생명이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배태된다고 봤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생식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현대에 있어서의 모든 것도 다 똑같아. 네. 모든 것은 다 이 인간의 섹스와 이 인간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이 어떤 이 이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의 욕망에는 이 섹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프로이드의 그 이론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드디어 진정한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곡식으로, 곡식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위하여 합력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것은 바알과 가나안의 종교의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땅이 응답을 해. 땅이 응답을 하는 거야. 땅이 응답하는데 곡식으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해. 근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거야. 하늘은 땅으로부터, 하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서로 반응의 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하사 땅이 원하는 이슬과 비를 주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필요로 하는 양분을 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수확물을 거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앞절에서 우리가 1장 4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저주의 이름으로 사용됐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심으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렇게 말.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예요. 그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후하마라 그랬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로암미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북쪽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곧 이방인에게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루하마, 하나님의 백성, 암미 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긍정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를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런 이상한 부정적인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걸 완성해서 호세아가 활동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면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 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들이 잘 깨닫고 이 땅 위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음란 속에 빠진, 곧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도 똑같이 그 경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잘 깨닫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그 역사를 잘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